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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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연휴 기간 동안 그 연휴 기간에 공교롭게 이게 목감기가 살짝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열왕기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러서 심판이 선포된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왕의 가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문.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심판이 열왕기 상에서 하로 넘어오면서 그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심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성취를 하시는데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심판을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사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예후의 신분은 북이스라엘 군대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아합 가문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자신의 신하의 이 가문에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길르앗 라못 지역에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이렇게 대치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후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분명히 그는 길르앗 라못에서 그 아람군과 이렇게 대치 중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전쟁의 어떤 승패, 결말,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 예후의 군대가 회군을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궁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을 앞둔 이 군인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회군에서 돌아오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군사를 이끌고 그대로 되돌아오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란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궁에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요람 왕과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었는데요. 예후는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궁으로 그의 칼끝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의 손에 죽게 되었고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그렇게 예후의 명령을 따라 내시들이 창밖에 던져서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 본문 뒤를 보면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 본문 뒤를 보면 요람을 병문안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마저 그렇게 그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3명을 죽이게 되죠. 아하시야는 사실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아하시야 왕까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아합 가문과 아하시야 왕이 어떤 그 혼인 동맹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가족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사돈까지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됩니다. 심판과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죠. 평안이라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정적인 그런 분위기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요람과 그를 향해 달려가는 예후 사이에서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말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후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요람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자 요람은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을 묻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별일 없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예후는 전쟁이 있어야 할 그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저렇게 그냥 터덜터덜 오는 것이구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일이 있느냐, 별일 없느냐라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요람의 명을 받아서 예후에게 그 묻는 병사에게 예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묻는 그 병사에게 말을 합니다. 요람에게 요람 아래에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의도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런 관점으로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예후는 말을 하였고요. 그렇게 요람의 명을 받아서 예후에게 파견된 병사는 그 예후와의 만남 이후로 요람에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답답한 요람은 또 한 사람을 예후에게 파견을 하는데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를 만나자마자 똑같이 평안하냐라고 물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평안하지 않다.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병사가 똑같이 물러나고 그 이후에 그 병사의 행적은 다시 요람에게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하뭉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이제 군대가 더욱 더 가까이 다가오자 파수꾼은 보고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것을 보니 예후인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은 예후의 평소 성격이 어떤지 잘 묘사해 주는데요. 예후는 성미가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아주 온순했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으아 하면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처럼 이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사람 예후가 그 평소 성격이 그대로 그 병거를 몰면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다는 것이죠. 결국 요람은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게 되는데요. 21절을 보면 예후와 요람이 만난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합에게 팔기를 거절하였는데요.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은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열왕기상에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소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렇게 예후와 요람이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아합 가문을 결국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상황인 겁니다. 그 결말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람은 예후를 만나서 다시 평안을 묻습니다. 그때 예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람과 예후가 생각하는 평안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요람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군대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영토가 확정되고 그렇게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람이 생각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입장에서 평안은 달랐죠.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사라지는 게 영원한 평안입니다. 왜 이것이 평안이 됩니까? 이것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쳐도 결국에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후를 들어쓰셔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죠. 심판이라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아주 평화로운 말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묻는 요람과 이 대답하는 예후의 입장에서 이 평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뜻이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에 선포되었던 아합 가문을 향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열왕기 하에 넘어왔을 때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합 가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시작되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이 평안의 대원칙,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사실 평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일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현실들 가운데서, 그 평안하지 못한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평안하냐고 우리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물론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